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이 애들이 싸우기만 하면 어른들도 같이 나서서 싸워줘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이 싸우면 오히려 어른들이 나서서 말리고 화해시키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어른들이 어른답게 굴지 못하고 오히려 나서서 같이 싸움을 부추기고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 비꼬는 그런 말이지요. 5살짜리와 7살짜리 아이가 작은 장난감 하나를 두고 싸운다면 그 모습을 본 각각의 부모들이 각자의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또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서 가지고 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해야 할 어른들이 무슨 일로 인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싸움 하나 이겨보겠다고 자신들의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함께 싸우려고 하는, 자신들의 아이를 오히려 전면에 내세워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부모를 본다면 이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을 보며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좋지 않은 소식들 가운데 하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 다툼이 도저히 끝이 나질 않아서 결국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고발하고 또 각을 세우며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성도인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길을 제시해야 하는 일종의 어른과 같은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까지 가서 싸우느냐 하는 그런 질책인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싸움이 났다 하더라도 어른답게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자면 어린애에 해당하는 세상 법정까지 끌어들여서 싸우려 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사실 이 고린도전서 앞선 내용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토록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다들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내었던 자들이 막상 이런 일 하나도 제대로 판단할 줄 몰라서 교회 밖으로까지 이 문제를 끌고 나가 세상 법정에 서게 만드니 평소에 그토록 자기들이 더 지혜롭네 더 잘났네 하는 자들은 도대체 이럴 때 어디 갔는가 하는 그런 책망입니다. 말로만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며 목소리를 높일 뿐 실제 삶의 능력에 있어서는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하여 이 문제를 교회 밖으로까지 끌고 나가서 이를 더 크게 만들고야만은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냐 하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덧붙입니다.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세상 법정에까지 들고 나가서 이겨 먹으려고 서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여 주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여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의를 용납하여 주고 또 서로 속고 속임에 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더 큰 용서와 더 큰 너그러움으로 너희 교회 안의 형제를 감싸주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관련 신문들 이제 교회로 배달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한쪽에 교회 내 갈등 분쟁 전문 법률 자문 기업이라며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제 광고를 해놓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내에서 다툼과 갈등이 많으면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회사가 따로 있고 광고까지 할까 싶은 마음에 몹시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흠이 많고 탈이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에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꼭 세상 밖에 어떤 법정 소송으로 가는 그런 문제들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성도들 간의 수많은 오해와 불신과 비난에 대하여서 과연 우리들은 이런 다툼과 갈등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형제를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더라도 그 형제를 끝까지 품어줄 마음이 있는가? 바로 여기에 갈등을 더 큰 갈등으로 증폭시키느냐 아니면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화해와 용서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더 많이 사랑합시다.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품어줍시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화해와 용서의 아름다움들이 우리 사도교회 안에 가득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